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 잠깐 말씀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으로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또 사람들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또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는 데 잣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돈을 주고 사든지 돈이 없으면 힘으로 빼앗든지 그럴 빼앗을 힘도 없으면 훔치든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가질 수 없죠. 또 가졌다고 해서 영원한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그 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간쯤에 보면 그리하면 이라는 부사가 나오는데 그 부사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앞에 문장에 명령하신 내용들을 행하게 된다면 뒤에 있는 문장에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84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즉 복을 받고 함께 주님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땅에 거하는 것이 존재되는 것이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도 보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게 되면 그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한 염소에게 머리에다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분과 친하고 마음을 편히 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또 시편에도 보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내가 너를 먹이시리라. 잠언에도 보면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이 바로 서리라.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혼의 쉼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야고보도 주의 목전에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무언가 제시되는 것을 행하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시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상과 유업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세상에 누구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기도 하죠.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억지를 부리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 만큼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면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그 재능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스승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우뚝 어떤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또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한 번쯤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면, 또 성경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각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있죠.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주님 앞에,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인가이죠. 어떻게 보상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근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평가가 그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푸라기나 나무 부르트기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내가 가야 할 길을 외면하거나 주저앉거나 곁길로 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있고 유행도 매일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관이 없어요.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자고 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너무나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세상은 한번 어떤 잘못된 굴레에 들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이 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라든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망설이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먼저 물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라면 또 그 길을 가는 동안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될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 역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길을 가는 동안 힘들 수 있죠. 낙담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곁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우리가 힘들어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 것인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즉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내내 우리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크기도 하고 무거울 수도 있을 것이며 버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로 갈지 몰랐다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치우셨도다.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 길을 가는 내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오는 내내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 많은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빛을 받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정말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하는 그런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것들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죠. 또 그 고난을 견뎌내는 동안 엄청난 능력과 또 힘을 우리가 얻게 된 것도 분명 사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는 것. 즉 고난의 동참자가 됐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또 어떤 길인가 하면 지혜롭고 옳은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다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가지만 그 길은 끝은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탄한 길을 가면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만족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마귀는 사람들이 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넓은 길을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고 또 그들이 가는 길마다 사사건건 방해와 장애를 놓아서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모스에 보면 내가 너의 여러 가지 죄과들과 무거운 죄들을 안하니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그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도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갖 유혹으로 이 길에서 벗어나도록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게 자꾸만 유혹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서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다고 때려치우고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세상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면 결국 그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된다면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또 옳은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한다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따라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미리 우리 앞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즉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통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자들은 모두 주님이 보실 때 도둑이요 강도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이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가는 사람이 많은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길은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또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반드시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쓸데없는 길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옳은 길을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옳은 길인 줄을 알면서도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어 지혜롭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야말로 가장 옳은 길이고 돌이키지 않아도 되는 가장 합당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찾는 자들이 적은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심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야만 보이는 길인 것입니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만큼 이 길이 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가다 보면 무심코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죠. 그 자칫하면은 잊어버린다 이거죠. 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 길을 가려고 한다면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늘 정신을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고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카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즉 카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종교적인 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유다서에 보면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와 같은 동일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비록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지도 않고 길도 좁고 또 협소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해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아주 상반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들이 삐뚤어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지극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말리지 않았냐, 왜 내가 잘못한 일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냐라고 항변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또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한 발씩 한 발씩 조심스럽게 성령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길이며
지혜롭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길을 선택했고 우리는 이 길을 지금도 가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이유는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으라. 누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냐. 주님의 음성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서 스스로 귀를 막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사람,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사람들은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자신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명령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늘 한결같이 뭐만 달라고 뭘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그들은 경청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악함으로 돌이키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지 말라는데 그들의 귀를 기울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런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종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받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리라. 키우는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도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준데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들조차도 오늘날 주님의 명령을 듣고는 거부해버리고 못 들은 척한다든지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또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한다. 뭔가를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들으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들려야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냐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신중하게 하라 이거죠. 그 대신 듣는 것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죠. 야고보는 보면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한두 마디 듣고서는 그건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이런 것 같다 라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옳다라고 자신들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나와서 국민들이 다 원한다라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나 내 입장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인가, 여기에다 초점을 두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명령하신가, 아니면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하라고 하신 것인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욥기 보면 욥기 34장 2절에 오 너희 현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지식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행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경은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백 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귀를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또 욕심으로 영적인 눈이 감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경청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뭔가 열성을 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종교행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가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 즉 성령 안에 있지 않냐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행해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남을 판단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은 지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나도 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육신의 옛 성품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또 깨달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 안에 행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려면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알면서 지키지 않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은 동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들은 것이 또 믿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불리해진다든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면 시치미를 떼거나 외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 4장 4절에도 보면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했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주를 기다리고 그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내가 그것들을 보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왜 그들은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왜 진리를 저버리고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 가는 것인가? 그것은 육신의 만족, 육신의 어떤 쾌락, 또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과 또 확신 가운데서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이 즉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주님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도 주님은 악인들조차도 다 보고 계시죠. 왜? 그래야 그들이 행한 대로에 대한 평가를 심판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옳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주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눈과 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어디서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 따라서 주의 목전에서 옳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도 보면 너는 주의 목전에서 옳고 선한 일들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에게 명령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할 것이라서.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고 했죠.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늘 신실한 모습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려면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주님 목전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한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도 보면 요아스나 아마스를,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15장에 보면 아사라, 열왕기 상에 보면 아사, 또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들이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목전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을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느 시대나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있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옳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 아니라는 거죠.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치리했지만 그는 항상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역대기야 34장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하게 그에 대한 분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자기의 혼을 구하리라. 구약시대는 스스로 의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주님 목전에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러한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주님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려면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했는데 순간적으로 낙담할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선한 일과 착한 일을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죠. 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곧 주님께 부어주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착한 일, 즉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성경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굳이 하면 죄가 되죠. 그러면 행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안 됩니까? 아니, 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즉 자신의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또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또 자신이 이게 어떤 주어진 요즘 LH 토지 무슨 사건처럼 자신에게 준 정보를 이용해서 유익을 취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또 아주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법망을 피해가서 형벌을 안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세상에서 했던 모든 죄들은 낱낱이 다 밝혀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를 불문하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리라.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선을 행했다면 반드시 주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려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가 도와준 것은 기억을 하면서도 도움을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과 또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면 배은망덕하게도 도와준 사람들을 적으로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다면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빚을 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게 된다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먹고 자고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죠.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말이 한 몸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소홀히 했을 때 다른 지체가 힘들고 다른 지체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때로는 그것이 벅차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감당해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는 일들,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있는지, 주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옳게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종이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저희들은 자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